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내가 원하는 예수 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하루든 한 끼든 금식에 참여해서 경건한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예배와 또 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셨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일은 고난주간의 첫날이고 종료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그날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월요일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이고 권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의하면 그날은 주님께서 아침 일찍 베다니에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에 찾아오셨지만 열매가 없음을 아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두 번째 창조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화요일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이고 이날은 논쟁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과 그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헌금과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말세에 대한 그 징조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수요일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침묵의 날이라고 부르죠. 이날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침묵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이제 곧 다가올 그 배신의 아픔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시는 날이었습니다. 목요일은 고난주간 다섯 번째 날이고 최후의 만찬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자신의 그 찢길 몸과 그리고 흘리실 그 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몸대로 마옵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금요일은 고난주간 여섯 번째 날입니다. 고난의 날이죠.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토요일은 고난주간 일곱째 날입니다. 침묵과 기다림의 날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두 제자들과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한 주 동안 주님의 그 고난, 그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헌신,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절 보시면은 그 이튿날에 명절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Passover이라고 하죠. 그 뜻은 재앙이 넘어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 그 자체이자 구원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바쳐진 양들이 25만 6,500마리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2 밀리언,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죠.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서 장사했던 민박과 식당들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12절 보시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대화의 주제는 바로 예수였습니다.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그 경제,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그 당시에 큰 이슈였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은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정부와 그리고 가난, 그리고 질병에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의 메시아를 늘 갈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추앙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SNS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증언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다 아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네 하면서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의 증언이 예루살렘에 쫙 퍼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표적을 향한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거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 호기심, 그 기대감 정말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BTS가 아리랑 그 컴백 콘서트를 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번역을 했는데 18.4 밀리언, 한 1,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BTS를 능가하는 그런 인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려고 다 거리에 나온 것입니다. 13절 보시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시러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길가로 나갔을까요? 다른 나무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일까요? 그 당시에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또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면 승리자에게 종려나무 그 가지로 만든 그 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은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백성들이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며 지금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누구로부터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바로 헤롯 왕권과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됐죠. 그래서 로마의 정부로부터 절개달라고, 지금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가난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리고 자신의 그 질병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죽은 삶도 살릴 수 있는 예수라면은 이런 정치 억압과 가난과 이 질병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예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정치와 경제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따르려고 했을까요? 솔직히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손에 달린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와 치료와 물질과 양식과 기적에만 그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어쩌면 그런 이유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 구원과 형통과 복과 천국, 그 영광에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예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을 형통케 하는 그런 예수를 원하십니까? 내가 영적 질병에서 죽어가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지만 내 육신의 질병을 꼭 치유해 주는 그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살 때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섭하지 않는 예수, 그러나 만약 내가 죽는다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런 예수를 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개척교회 목회자였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가난했습니다. 한 번은 쌀이 없어서 며칠을 굶는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학교를 다닐 때 육성회비를 3개월마다 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지 못해서 선생님께 맨날 혼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화를 내면서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부모님이 목사고 사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화를 내며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돈도 좀 많이 주시고 집도 좀 주세요 하면서 때를 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 예수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좀 주셔서 좀 부자가 돼서 친구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나를 부자로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예수를 원한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나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방관하고 나를 무조건 용납해 주는 그런 예수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낙태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분명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동성애도 용납하고 동성애자도 안수하는 그런 교회도 용납하는 예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죄뿐이 아니죠. 내가 탐욕과 정욕에 빠져도 나를 용납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예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의에 취해서 교만하고 오만하지만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예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종교 리더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는 용서받았다. 그러나 이제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용서하시지만 죄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무조건 자비와 긍휼만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십니다. 그들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예수님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예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지금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강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유한기에서 가시면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은 이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생명책을 펴시고 우리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예수 없이 살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는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입니까? 아니면 나의 편리를 위한 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분을 정말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4절 보시면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보통 왕들은 기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흰말을 타고 들어오는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니 그 거리를 지켜보던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웃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시는 이유는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순간입니다. 아마도 그 성령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삶이라면은 아마도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군중이 기대했던 흰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상적인 정복자가 아니라 겸손과 희생의 왕이 되시기로 선택하셨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관을 쓰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노마로부터 일시적인 구원이 아닌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가시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로마 병전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유대의 왕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온 우주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은 장차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후에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내가 원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같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좁은 길과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내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존감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정말 소중해.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이런 달콤한 위로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병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고통의 지옥에서 여러분의 그 구원을 위하여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도 허락을 하십니다. 초기 암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암덩어리와 그 주변 조직을 칼로 도려내야지 확실하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덩어리를 말씀의 칼로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덮여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What shall I do with Jesus who was sent by God?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정말 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맞는 그 예수를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고, 내가 지금 경배하고, 내가 지금 순종하고, 지금 내가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이 예수님, 이 말씀 끊임없이 무시하고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군중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즉각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5일 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 외친 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끝은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수를 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을 때 죽으러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채찍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냐? Do you want to follow me? 너 자신의 십자가를 받고 나를 따르라. 좁은 길로 가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를 원하시고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은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그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